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탈출과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여호와의 율법 선포, 40년의 광야 생활 등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에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중에서 굳이 뽑자면 모세가 유일할 거고 그만한 사람이 또 없을 겁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으로 그의 죽음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고 평가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도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고 여호와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등은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거든요.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모세가 죽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않도록 손으로 덮으셨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보살핌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손에 의해 창조되고 에덴에서 함께 지내며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은 이후로 여호와의 등이라도 본 사람은 모세가 유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나실 때는 언제나 불이나 구름에 휩싸여 계셨거나 천사를 대신 보내시곤 했습니다. 따라서 등만이라도 여호와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보다 더 가나안에 어울릴 만한 사람, 그보다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만한 사람은 없을지도 모르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에 대해서 신명기 1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고 회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며 여호와를 시험했던 사건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이때 백성은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원망했었고 굳이 물이 없는 땅으로 그 많은 백성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며 소리쳤었습니다. 백성이 돌로 쳐 죽일까, 자기가 그 돌에 맞아 죽을까 두려워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던 상황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쳐 물을 내어 백성이 마실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하여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르비딤은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며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의심하며 함께 계시다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존재를 증명해 달라고 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보이며 자신들의 길을 이끌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침마다 풍성이 내리는 만나, 때때로 질리도록 주시는 메추라기 고기로는 여호와의 임재와 동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르비딤, 마사 혹은 무리바에서의 사건으로 모세는 약속하신 가나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호와께서 바위에게 명령하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굳이 지팡이로 2번이나 친 행동이 문제였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여호와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했으니 사실 반석을 지팡이로 쳤느냐 안 쳤느냐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살살 두드리기만 해도 되는데 모세가 성질에 못 이겨서 세게 2번이나 때렸다며 그렇게 해석하면서 모세가 잘못했다고 자신의 혈기를 드러낸 장면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하기로는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었던 모세가 그런 행동을 했을 리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행동했더라도 백성이 얼마나 모세를 심하게 몰아붙였는지를 알 수 있는 일면이기도 하기에 모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반석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호와께서는 이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마치 즉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베푸는 듯이 말했습니다. 모세가 행한 거 아니에요. 모세는 명령하거나 지팡이로 두드렸을 뿐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셔서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백성을 위해서 언제나 행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며 그런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계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들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순간 잠깐이라도 아무리 여호와라도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반석이라는 게 두드린다고 물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민수기 11장 4절에서 35절의 이야기에 보면 백성이 시내 산을 떠나 행진하던 중에 그 백성이 만나는 질리도록 먹었다면서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그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들이 기억난다고 아우성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고기를 주어 냄새도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이나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에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대꾸했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모세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여호와를 의심하며 믿지 못했던 적이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르비딤에서 모세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은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전쟁에 나가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군사의 숫자를 300명까지 줄이신 이유도 군사가 너무 많으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기드온은 그리 유능한 장수감이 아니었고 300명의 군사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라도 군사의 수가 3만 명이 넘는다면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며 의지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에게 남은 300명에도 나름 장점을 찾아볼 수는 있겠으나 성경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들은 고백했어야 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기드온도 군사들도 칭찬이나 높임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나 지금 우리나 그러면 안 됩니다. 기드온과 군사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를 내 전쟁에 뛰어들기는 했으나 승리의 영광을 차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출전할 때 이미 군사들에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게 하며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라는 구호 하나면 충분했을 텐데 굳이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이 전쟁을 위해서 자기도 영광을 차지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대대로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여호와이신데 이는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여호와를 대신해 달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누구보다 풍성한 대가를 자신들을 위해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장 뛰어난 제사장이라도 된 듯이 그렇게 챙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에 두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은 그의 이야기는 엄청난 승리를 전하는 재미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또 하나의 실패와 죄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으나 구원에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신으로 혹은 신의 형상으로 한 사람으로 높이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에게 제사하려는 사람들을 막고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을 높이려는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명을 따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쉬거나 먹지도 못한 채 주인을 위해 음식을 차려내야 하는 종의 예를 들어 가르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종이라면 이렇게 대답해야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주인의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거나 주인이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칭찬이나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럴 생각이나 마음은 전혀 없는데 칭찬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 겸손한 척한다면 분명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겸손하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을 떤다고 해서 겸손을 떨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진정 겸손한 건지 아니면 뭔가를 바라고 겸손한 척 하는 건지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인색하신 분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종이라면 유세 떨지 말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감사할 일 말고 그 일로 기뻐할 일 말고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은 없고 그저 뭔가를 더 얻을까 고민하며 믿음이 있는 척, 겸손한 척 한다면 이건 문제도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오늘 시인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노래했습니다.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당연히 높임을 받으실 분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 찬양 받으실 분,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어느 권사님? 아니에요.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한다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으며 서원을 갚으며 지키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그 감사를 다 담아서 찬양할 뿐이라고 말이죠. 이런 찬양 기억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찬양하네.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진정한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참되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가로채지 마세요. 가로채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아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 꿇는 사람이고, 그저 엎드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작은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엉뚱한 데에 욕심을 내거나 엉뚱한 일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주의 뜻을 온전히 살피고 주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